안녕하세요. 루이스 클럽입니다. C.S. 루이스의 기적 읽기 54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15장 옛 창조의 기적 또 계속 읽어가면서 내용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옛 창조의 기적.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이 장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19절은 예수님이 삼위일체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 관계에 비추어 아버지가 하시는 일 그리고 아들이 하시는 그 일이 왜 본질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요. 핵심은 아들이 하는 일은 항상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그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만 하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기적, 즉 아들이 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지 이 장의 내용을 또 읽어가면서 이 인용구의 의미를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의 동화나 오비드의 변신이나 이탈리아 서사시 같은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분류하기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한 기적이 등장합니다. 짐승이 사람으로 변하는가 하면 사람이 짐승이나 나무로 변하기도 하고 나무가 말을 하는가 하면 배가 여신으로 변하기도 하며 어떤 마법의 반지가 외진 곳에다 갑자기 진수성찬을 차리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참을 수 없어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재미있어 합니다. C.S. 루이스는 서양의 오래된 이야기 책들 몇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장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림의 동화집, 또 오비드라는 사람의 변신이라는 책, 이탈리아의 서사시 같은 것들을 자신이 읽어보면 거기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을 갖고 분류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그런 기적들이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식의 특징들을 보여주는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참을 수 없어 하는 이야기로서의 가치를 잘 못 느끼는 그런 느낌을 보이기도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로 있었던 일이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하게 된다면 그 재미는 곧 악몽으로 바뀌고 맙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은 자연이 무언가의 침공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바는 자연이 어떤 낯선 세력의 침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기적들의 적합성, 또 그 기적들이 이런 신화적 기적들과 다른 차이점은 바로 기독교의 기적들에서는 자연을 침공한 그 세력이 전혀 낯선 세력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신화적 이야기에 나오는 기적들과 또 기독교 이야기에 나오는 기적들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점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기적이라는 것이 자연 세계가 초자연적인 세력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 변화를 겪게 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지만 신화적 이야기에 나오는 기적들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중구난방적인 형태의 기적들이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그렇게 침공하는 세력, 즉 거기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세력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선 그런 세력이지만 기독교의 이야기에 나오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 침공하는 초자연적인 세력은 전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그 말의 뜻은 기독교 이야기에 나오는 그 기적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예측 가능한 어떤 일관성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지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적 이야기를 보면 자연이 어떤 신이 아니라
자연의 하나님에게서 침공을 받았다면 일어났음직한 일들입니다. 이방인이라서가 아니라 자연의 주권자이시기에 자연의 지배권을 벗어나 있는 세력이신 하나님의 침공 말입니다. 기독교의 기적 이야기들이 선포하는 바는 그 침공 세력은 단순히 어떤 왕이 아니라 참되고 유일한 왕, 자연과 인간의 왕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기적 이야기를 잘 우리가 살펴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일종의 예측 가능성 또 어떤 일관성을 통해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자연의 하나님,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런 왕이 아니라 참되고 유일한 자연과 인간의 그런 유일한 왕으로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이다 라고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왜 그런지 그 내용들 계속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기적들이 대부분의 다른 기적들과 다른 부류에 속하게 되는 점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독교 문서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모든 기적 이야기들을 거짓으로 밝혀내는 것이 기독교 변증가의 의무라고, 회의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또 그런 기적 이야기들을 불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교도들을 통해서는, 이교도를 위해서는 어떠한 기적도 행하신 바가 없다는, 혹은 자연적 창조물들이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신 바도 없다는 주장에 전혀 묶여있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처럼 기독교 이야기의 기적만이 참된 기적, 진짜로 일어났었던 기적이고 이교도들이 주장하는 그런 기적들은 거짓일 뿐이다 라고 믿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기독교 변증가의 의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 자신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기적과 이교도의 기적을 구분해주는 그 기준점이 바로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독교의 기적만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런 분류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고 또 어떤 일관성을 보여주는 그런 면이 있는 그런 기적이다 라는 것, 그것을 파악해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기적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그런 관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만일 타키투스, 수에토니우스, 디오카시우스 등이 말한 것처럼 베스파니아누스가 정말 2번의 치유를 행했고 또 현대의 의사들이 그 치유들은 기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한다 해도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주장은 기독교의 기적들은 서로 간에 또 그 기적들이 드러내는 종교의 전체 구조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기타 기적들보다 훨씬 더 큰 내재적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타키투스, 수에토니우스, 디오카시우스 이런 이름들은 로마의 역사를 쓴 사람들의 이름인데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베스파니아누스라는 황제가 베푼 어떤 기적의 이야기. 베스파니아누스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던 타이투스의 아버지였죠. 그럼 베스파니우스라는 그 로마의 황제가 일으켰던 어떤 기적적인 치유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썼는데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해도 자신은 아무런 이의가 없다라고 C.S. 루이스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기적이 이런 식의 기적들과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은 기독교 기적만이 종교 전체가 갖고 있는, 즉 기독교 전체가 갖고 있는 그 구조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점, 즉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또 그 의미를 상승시켜주는 그런 요소로 엮여 있다라는 그 점이 바로 기독교의 기적을 더 크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어떤 내재적 개연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어떤 로마 황제가 황제치고는 꽤 좋은 황제였다고 칩시다. 정말 어떤 기적을 행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물론 우리는 그 사실을 사실로서 받아들이기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그 기적은 여전히 하나의 매우 고립적이고 이례적인 사실로 남을 뿐입니다. 즉, 그 기적에서는 아무것도 전개되지 않고 그 기적을 낳기까지 전개되어 온 것도 전혀 없으며 그 기적 때문에 어떤 교리가 확립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이 설명되는 것도 아니며 결국 그 기적은 그 무엇과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비기독교 기적의 한 예외적인 좋은 경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로마 황제가 베풀었다고 하는 그런 식의 기적 이야기들을 우리가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정말로 일어난 것처럼 보여진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지금 C.S. 루이스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기적과 다른 점은 그런 식의 로마 황제가 일으켰다는 기적들은 그 전까지 있었던 사건들 또 그 후에 있을 사건들과의 어떤 연속성, 연결성 이런 것들이 배제되어 있으며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교리가 확립된다든지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어떤 실제에 대한 그런 본질들을 설명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유기적인 연결성, 어떤 일관성, 또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는 그런 고립된 단편적인 기적의 예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바로 기독교 기적과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교의 이야기들에서 신들이 세상사에 간섭하며 행했다고 하는 그런 비도덕적인 때로는 거의 천치 같은 행위들은 설령 거기에 대한 무슨 역사적 증거라고 봐줄 만한 것이 발견된다 손 치더라도 이 우주를 전적으로 무의미한 곳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닌 한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로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끝없이 문제점만 생성할 뿐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기적은 이성적인 인간이라면 오직 절대적 강제에 의해서만 믿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번에는 역사 속에 나오는 어떤 위대한 황제가 베풀었다고 하는 식의 기적, 일면 도덕적이면서도 어떤 유용성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정말로 이교 신화에 나오는 완전히 비도덕적이면서도 어떠한 의미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바보 같은 행위로서의 그런 기적들 이야기, 이런 것들은 설령 그런 기적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어떤 비슷한 신화가 발견된다든지 아니면 역사적 자료 속에서 그런 이야기의 내용이 발견된다고 한다 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기적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이 우주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무의미한 곳이다 라고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것을 실제의 기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지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기적의 신뢰성과 그 종교의 신뢰성이 서로 반비례하기도 합니다. 제가 믿기로 후대의 문서들에 기록된 붓다가 행했다고 하는 기적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은 벗어나야 할 환영에 불과하다고 가르치신 분이 자신은 자연계에 어떤 효과를 낳는 일에 관여했다는 것인데 이보다 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를 악몽에서 깨우러 오셨다는 분이 그 악몽을 더 증가시켰다는 것이 말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존경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분이 행했다는 기적들은 덜 인정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불교의 예를 들면서 기적의 신뢰성과 그 종교 자체의 신뢰성이 서로 반비례하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C.S. 루이스가 이해하는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 즉 붓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자연세계는 없어져야 할 어떤 환영과 같은 것으로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곳에서, 이런 환영과 같은 곳에서 해탈해내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고 보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그 붓다가 환영과 같은 이 자연계, 다시 말해서 일종의 악몽과 같은 이 자연계를 더 강화시키는, 그것을 더 환영으로 만드는 그런 식의 어떤 자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 즉 기적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에게는 어불성설로밖에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즉 자신이 보기에 불교를 정말 제대로 이해한다면, 즉 붓다의 가르침을 정말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그럴수록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기적의 이야기는 더 믿을 수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 어떤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더 잘 이해하면 할수록 기독교의 기적들에 대해 더 큰 신뢰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교리의 어떤 부분을 포기하는 이들이 아니고서는 기독교의 기적들을 부정하는 이들이 거의 없는 이유입니다. 기적 없는 기독교를 요구하는 사람의 사상은 기독교에서 종교로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런 비교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즉 C.S. 루이스는 기독교의 하나님, 즉 스스로 존재하는 초자연적인 그런 분이 자연을 지으신 분, 자연을 만드셨다는 그런 기적 이야기, 또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자연으로 내려오심으로써, 자연과 하나 되심으로써 그 자연에 있었던 나쁜 쪽의 변화, 즉 타락한 자연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다시 재상승시키시는, 재창조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자연계에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변화가 있을 것이다, 어떤 침공을 통한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즉 그런 식의 아주 중요한 기독교적 교리를 제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없애버리지 않는 이상 기독교에서 기적을 제외하기를 바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기독교를 일종의 어떤 현실 세계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이해, 어떤 철학적인 이해의 측면인 그런 식의 종교로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퇴보해 가려고 하는 그런 사상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창조의 기적에 관한 첫 번째 파트였고요. 계속해서 다음 영상에 두 번째 파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